고난주간과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모로 많은 손길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위로와 오늘은 공감과 회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은퇴한 목사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여러 목사님 사모님 부부 동반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부르시는데 너무 좀 닭살 돋는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야, 허니, 샷 이러면서 참다 못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너무 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기 사실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잘 기억나지가 않아.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만큼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도 있네요. 하지만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마치 십자 드라이버 슈라이버지어인가요? 슈라이버지어 맞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하나의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말이죠. 십자가를 단순히 죄 씻음의 도구로 본다면 십자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씻으면 그만이죠. 십자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고통스러운 사용도구는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살아있는 큰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 그 힘을 몰라본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 자체가 주는 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고 한 주 남은 고난주간에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의 의미를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겠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허황된 말로 끝나진 않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발견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가치, 그 의미와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 공감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감이라는 단어를 뭔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공감이란 그 어떤 개념보다 더욱더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이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마음, 이 공감이 십자가 믿음의 시작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아픔, 그 고통에 공감할 때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면 그 아픔이 나에게 전해져서 나의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에게 전달된다. 이것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공감으로. 공감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십자가 구원으로 지금까지 이끌었던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의 큰 선물, 공감이라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공감의 능력을 얻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정확하게 7년 7개월 동안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내일이 4월 3일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 때문에 발생한 혼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제주도의 민간인 3만 명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죠. 당시 제주도의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10명이 지금 넘잖아요. 내 주위에 10명 중에 1명이 희생을 당한 꼴인 것이죠.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오래도록 제게는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적혀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4.3 사건 때문에 모든 가족을 잃은 할머니, 혼자가 되신 할머니의 손녀가 하는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할머니가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 줄만 알았대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도록 할머니께서는 바다를 바라보시는 일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고기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입에 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소녀는 이 연설을 부탁받기 며칠 전에서야 비로소 할머니께 그 이유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가족은 이 4.3 사건 때 모두 희생당했고 이 어린 10살 배기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 오빠, 동생들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가족들의 살점을 혹시 물고기가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평생토록 물고기를 입에 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소녀가 다 커서 자신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니 한결 가슴이 후련하다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할머니와 제주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우리는 그 공감의 능력으로 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온전히 명예와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 구원이 임했고 그 공감은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환호나 영웅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감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라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물론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 거점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의 환호성과 자신을 영웅화하는, 그들의 헛된 기대를 갖고 자신을 영웅화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기꺼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와 시끄러운 그런 속에서 홀로 외로우셨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막막한 마음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말이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막막한 마음인데 자신을 둘러싼 군중들의 헛된 기대감을 보며 얼마나 공허하고 마음이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도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 그 막막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드시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함께 기도해 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공감이었는데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풀풀 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홀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미 없는 예수님, 공허한 그냥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환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공감이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또는 유명인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과를 할 때를 보면 차라리 사과하지 말지. 그 사과가 너무나 가볍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과에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힌 이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와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공감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요즘에 전두환의 손자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피해자분들,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전혀 배제를 하고요.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죄를 받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반응입니다. 거의 모든 할머니,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아들을 잃은 할머니들께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푸시는 모양으로 펑펑 우시면서 그 손자는 아마 자기한테 욕을 하고 달겨 던질 것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 유가족분들이 연신 고맙다고 울먹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신 고맙다. 사실 우리가 뭐 그의 진정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사죄죠. 왜냐?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사람들이 폄훼할 만한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죄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죄를 받는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 그 아저씨들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 못하게 확 풀린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확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그 상처 입으신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픔,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오는 힘, 십자가를 도구가 아닌 십자가에서 나오는 힘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